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서 3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71쪽 또는 372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지난주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암송하시는 줄 믿겠지만 복습하는 의도로 우리 5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장절, 뒤에 장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4번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크리스천의 생활 지침, 진정한 크리스천의 자세는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의 생활 지침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 지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생활 지침, 그리고 크리스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7가지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만 주신다. 이것은 첫 번째 오해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악에 빠뜨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오해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주저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그보다는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찮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라고 오해합니다. 이런 것은 환경적 영향도 많이 가미되는데요.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오해될 수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아버지가 자애로운 사람은요, 또 하나님을 자애로운 분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7가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7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를 우리가 떨쳐버려야만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천 생활 지침,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듣기는 속히 하라.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세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번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다섯 번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크리스천의 생활 지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 교회가 화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화목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 되는 공동체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리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5가지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을 달 수 있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죠.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번째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5번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이러한 크리스찬 생활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첫 번째로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는 내 사랑하는 자매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듣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상담학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상담자는 어떤 상담자냐면 잘 들어주는 상담자가 가장 좋은 상담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것을 속히 하는 그런 삶의 지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입이 있고, 그 사람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도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도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진정한 듣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겠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좋은 상담자가 잘 듣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활 지침 속에서 듣기를 속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해야 되는데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는 것과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저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내가 말을 해야 할 순서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말조심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지만 우리가 말조심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분쟁들과 그리고 언쟁들, 그리고 언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다 말조심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려우면 우리는 말조심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친근해지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부드러워지면 그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말조심을 해야 돼요.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말조심을 하고 입술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말 조심을 하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쓸데없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덕목은 정말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 이런 것은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비판하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주방을 조심하라, 이러한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의 모든 유언비어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교회의 주방에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합니다. 아니, 교회의 주방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의 주방에서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예배 끝나고 성가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식사도 못하는 그런 시기지만 식사를 잘 대접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런 봉사의 일을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 음식을 다듬으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주방이 그래서 그 유언비어의 진상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쓸데없는 말 절대로 하는 그런 크리스찬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이렇게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끊고 제가 임의로 결론을 내려서 그 사람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말하기를 더디하고 말 조심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다가 생기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성을 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더디하다 보니까 성내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즉흥적으로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어서 20절 말씀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근데 그 성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태필린 복음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왜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잠언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어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면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용사보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 용사보다 나은 거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이 마치 저한테 거울이 되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면서 저의 현실과 이렇게 비추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그것이 용서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한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성을 내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도 반사적으로 성을 내고 노를 품고 화를 내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일어날까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 중에도요, 얼마든지 분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그 길거리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시비를 그치게 하는 그런 크리스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오늘 네 번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죠. 그리고 넘치는 악이 있어요. 넘치는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것의 원천이 누군 줄 알아요?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귀신의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더러운이란 말이 붙거든요. 그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따라서 더러운 것의 원천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 넘치는 악을 우리는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26번의 귀신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의 속성은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귀신들의 특징은 더러운 것입니다. 냄새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보면 항상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고 소재가 안 돼 있고 청소가 안 돼 있고 아주 쓰레기로 난무한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원천은 바로 마귀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음행하는 것, 그리고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하는 것, 그 외 여러 가지들이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가요? 더러운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떤 약속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의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생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엄청나게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아니죠,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어디에 심어졌다고 그랬죠? 마음에 심어졌다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을 뭐로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 우리 어디에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심어졌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시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가 뭐예요? 아멘이죠.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진실로 그러하다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와 기적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까지 순전함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전함으로 받아야 되죠.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순전함으로 받아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도 100%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세입니다. 오늘 저는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첫 번째로 듣기는 속히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 지침, 물론 5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생활 지침 5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부터 성내기도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부터 성내기를 더디하겠습니다. 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주시는 5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활 지침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시고 듣기는 속히 하게 하시고 성내기도 더디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이 귀한 교훈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